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 인사를 옆에 있는 사람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거역하거나 막을 수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4월 첫 주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셋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6월에요. 그리고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로 멸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여 임마누엘이여 강단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신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어떤 면에서 6월 달에 준 메시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지 않는다면은 공수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절대 여정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 절대 여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되어지는 237 전도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절대 여정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속에서 절대 여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지고 이루어 가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가 절대 여정이라니까요. 그래서 237 전도는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죠?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고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고 절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시대에 21세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렇죠. 패러다임이라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플랫폼 응답을 하나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플랫폼이 되기로 하나님 불러서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뭐냐?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37 전도라고 하는 메시지는 2019년도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2019년도에 1월 달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9년도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237 센터가 이렇게 갖게 됐죠. 우리 멤버들이 멤버들 237 센터 헌금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때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적적으로요. 몇 개월 만에. 그러더니 2019년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행도 함부로 못 다니게 됐고요. 그렇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악내와 여행과 곁뒤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렸다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일시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질지 몰라요. 그리고 학교도 학생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지금도 이제 겨우 이제 회복이 됐나요? 학교 가서 강의 못 들었어요. 애들도 학교 못 갔습니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저는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예언적이다. 참 비례적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은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찾아오는 전도가 전혀 없냐? 찾아가는 전도가 전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 4차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같이 공존하면서 지금 큰 지금 보니까 트렌드가 3차 산업, 4차 산업화로 좀 가고 있잖아요. 21세기는 뭐냐면 237 전도 시대요. 플랫폼 전도 시대라니까요. 이게 큰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플랫폼을 만드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이 그거는 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전도하겠다고요. 학교가 안 돼. 옛날에는요, 20년에 학교 마음대로 다녔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고, 중학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교장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못 들어갑니다. 예부인들이 학교 운동장 들어오면은 일대 못 들어와요. 아파트도 일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밀번호 없으면 아파트 못 들어가요. 옛날에는 마음껏 출입을 마음껏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찾아가는 전도 시대가 아니고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준비해야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플랫폼을 준비해야만이 21세기를 살아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살아남고 여러분 산업도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제4차 산업화 시대에는 인간의 영적 문제가 극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 제3단체는 세계 경제를 장악을 하고 있고 문화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 만드는 접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정신병자 시대가 더 급증합니다. 청소년들 더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비대면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지요. 하루 종일 봅니다. 세뇌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렇죠. 플랫폼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라고 그러는데 이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평안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노름하는 사람도 왜 노름하느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이라도 평안이 있기 때문에 노름해요. 왜 알코올 중독자들 술을 자꾸 마십니까? 나쁜 줄 알면서 술 마실 때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 자꾸 틀틀대고 엉망하고 사기치고 막 그럽니까? 평안하니까 그래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그래 평안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누구든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해서 복음이 오직이 돼야 인간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237 전도는 뭐라고 해요? 성도들의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해요. 임금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집을 어금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말을 임금의 앞을 여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해요? 천명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복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명을 가슴에 다 품은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용장보다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덕장이 낫고 덕장보다 복장이 낫다. 복장이 이긴다는 거예요. 복장은 누구냐? 하늘의 뜻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복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복장은요.
어떻게 불신자가 그런 걸 알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의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 그래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냇가에는 그 뿌리가 물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져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에서 신앙사는 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생각과 영혼과 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쫙 거기에 닿아야 돼요. 늘 거기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사복의 언액을 받아 누리게 되잖아요, 인간이요. 그 복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어디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핵심을 다 꽂아야 되는지, 빨대를 꽂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세상에 빨대 꽂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께 빨대를 꽂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에 복음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고 생각과 마음에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누구도 구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천명이고, 소명이란 뭐냐면은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이 소명이에요. 알았으면은 그 일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야. 사명이란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게 70제자요 77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여정을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여정인지. 하나님의 여정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플랫폼이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됩니다. 깨달으면 응답이 옵니다. 왜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거역하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오직하면은 자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와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복음 속에 있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시간표가 자꾸 옵니다. 일만 새롭게 문제만 만들지 않으면은요. 그렇죠? 봄이 가면은요.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가면요. 가을이 와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가만히 있어만 있어도요. 응답이 자꾸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으면은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강단 말씀이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는 것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끝났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과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어느 날에 눈이어 띄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절대 언약을 잡고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서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이 시간에 메시지 들으면서요. 기도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알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플랫폼 전도를 하고 싶고 사람 사는 플랫폼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세요. 정말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사람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사람은요. 렘넌트 살리는 사람은요. 평안이 있더라고요. 평안해요. 그리고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안 된다는데 자기는 된다는 거예요. 말로 막 뻥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이루시고 절대 여정 속에서 이루어간다는 이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죠. 그리고 절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에 이 부분이 자꾸 확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자꾸 그 사람을 본받고 싶고 부러워하고요. 그래요.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한 건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걸 보면 자꾸 본받고 싶고 사귀고 싶고요. 그렇죠. 그 사람 같이 있는 게요. 영광이 되고요. 행복하고요. 그래요. 저는 지난번 우리 임마누엘께 유 목사님 오셨잖아요. 행복하더라고요. 유 목사 우리 부부하고 유 목사 사진을 찍는데 유 목사님 다 손을 잡는데요. 막 내 손을 막 흔들더라고요. 가만히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많이 힘주려고. 그래서 내가 뭘 느끼는? 이분이 참 다정다감하신 분이구나. 괜찮아요. 그러면서요. 제가 만난 사람, 전도가 되고 제자 세우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래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주장하고. 그 유목사님 내 손을 막 흔들더라고. 괜찮다고 그러고요. 사진 찍으면 될 건데. 여러분. 237 전도는 행복한 사람들을 보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보면은요, 행복하고 평안 있는 사람 보면요, 부럽고 따라가고 싶고 같이 사귀고 싶고 그런다니까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누리는 사람만이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요. 그렇죠. 기억을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이에요. 그렇죠.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성공 이후에 생각해요. 돈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성공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 있던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는 성공 이후에, 돈 이후에 있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그걸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거기에 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갈라디 2장 20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393을 누리는 기도를 알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3은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내 모든 몸의 모든 기관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 뜨면 기도해요. 문제 있으면 기도해요. 문제의 갈등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구는 뭐냐면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과 237 나라의 빛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살아나고 생기가 살아나는 에덴의 축복과 전무후무한 축복이 임하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24 보좌의 축복이 승직자와 산업인에게 현장 24 보좌의 축복이 렘넌트 부교육자들에게 24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3년 동안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 말씀 전도자가 주고 갔잖아요. 3년만 해라. 말하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살면요. 눈이 쫙 열려요. 말씀 따라가는 전도의 삶, 눈이 열린다니까,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무슨 영안이 열리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기에 보여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은 하나님의 그잖아요. 절대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보여요. 여기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네.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제가요, 가만히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렘넌트들이 모방의 천재더라고. 나 우리 세영이를 가만히 보니까요, 세영이 가까이 있는 데가 보잖아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행동,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행동, 할머니가 하는 말, 할머니가 하는 행동을요,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린애가 이제 엄마가 하는 말 하니까 까라라 웃지요. 이제 재밌어가지고. 그 어린애가 재밌어서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웃어주니까. 근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 말과 그 행동과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재구성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걸 또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을 자꾸 본받고 그가 그 하는 말을 따라서 하고 그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따라서 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성공의 이 몸 안에 제 창조의 역사로 제 창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가 됩니까?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아니지만은 왕골밭도 왕골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집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는 전도의 삶을 자꾸 살아가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자꾸 재구성이 돼가지고 나를 자꾸 만들어 간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라가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마치 물가에 심겨진 과일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 응답받고 성공하고 싶고 그러지요. 성경에 기록 다 돼 있고요. 강단에서 늘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말씀 따라가다가 여러분이 오직이 되길 바라고 재창조가 되길 바라고 유일성의 응답 누리고 그렇잖아요. 재창조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싶습니다. 치유도 쉽고요. 능력을 갖추는 쉽고요. 인생에 성공하는 것도 쉽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냐 미래가 보이니까 어떤 상황에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행복한 인생을 살며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가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의 전략임을 알고 인생을 자기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에서 천명, 소명, 사명으로 다 바꿔 실천한다니까요. 여행을 가도 그거 실천하고 있고요. 혼자서도 실천하고 있고요. 무슨 문제, 갈등이 있어도 이기 와도 그걸 실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좋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이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고 최고 복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제일 행복한 장로라 생각,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행복한, 제일 평안한 교회, 제일 전도 잘하는 교회.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훈 목사님과 제 사이 전요한 목사가요. 아주 최고로 복음전을 전하고 세계 복음하는 목사가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 기도할 때마다 복을 심습니다. 축복을 심고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에다가 나무 한 그루에다 심어놓은 물을 매일매일 주잖아요. 매일매일 축복해.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준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 준 이 나라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과 평안의 비밀이 뭡니까? 믿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은요, 아주 행복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요, 행복해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몸 아픈 분 계십니까? 건강하게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으세요.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가난한 분 계세요. 국가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왔지만 개인은 빈곤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 복음화 교회 살리라고 부요하게 하실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사세요. 믿음의 역사와 그걸 그러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렇잖아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70주교의 응답과 70 그렇잖아요. 인생 작품을 남긴 후대 살리는 인생 작품을 남기기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의 70제자, 70지교, 70종족, 70나라 언약을 붙잡고 가장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여러분 가정 가문이 때들 언약 잡고 오늘부터 말씀 따라가는 기도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237 전도는 세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성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믿음, 소망, 사랑, 행복한 전도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제자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